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존재하실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까? 그리고 신뢰하면, 그리고 믿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이해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신뢰와 이 믿음은 사람과 사람을, 또 사람과 하나님을 묶는 가장 완벽한 그런 어떤 관계고 또 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반응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럴 때 그 실상과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대 간 아이, 그리고 사랑하는 어떤 누구, 또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군대 간 아이를 사모하는 이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이 마음과 군대에 가 있는 그 아이는 별개가 아니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박스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박스 기도의 내용이 내 가슴 속에 있고 앞으로 응답될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박스 기도의 내용과 앞으로 응답될 그 내용은 이것이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박스 기도를 담고는 내 마음, 내 자세, 또 군대 가는 그 아이를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바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 이것이 별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갈망,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리움, 이것이 곧 바탕이다,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결론을 내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한번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오늘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아는 거다, 그리고 알아가는 거다.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성품을 다 알고, 그리고 이 안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도 나를 아는, 그래서 어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있고 내용이 있게 알아가는 이제 그런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면서 동시에 어떤 부정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이중성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떤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아는 것. 저 사람 참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저 사람은 일구이연할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말이 곧 삶이고 삶이 곧 말이고,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알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알고 서로를 알고, 그리고 서로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아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이제 어떤 사람이 알긴 알지만 나는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 나를 모른다. 또 알긴 알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아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그런 관계인 거죠. 그것은 믿음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아닌 겁니다. 아는데 서로 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안다, 그리고 어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내용이 있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니까는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태로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알기는 아는데 또 동시에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가 죄건대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긍정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시고, 용서하시되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긍정적으로 아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긍정적으로 봐주실 겁니다. 그래, 너는 개봉중학교의 교인이지,
그래, 너는 개봉장의 재직 가운데 한 사람이지.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신실하고, 너는 정직하고, 너는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면서 긍정적으로 아는 이 관계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아신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3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해서 아셨다. 그리고 모세도 물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서로 긍정적으로 알고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서로를 알고, 이런 관계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관계, 아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긍정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물론 해당되는 거지만 인간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는 직장, 학교, 사회, 국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고 저 사람이 B라 그럴 때 내가 B를 알고 B가 나를 알고, 그 서로 긍정적으로 알고, 저 사람도 나를 긍정적으로 알고, 이러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늘 개봉주한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교인들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서로 친근히 알고, 여러분도 박종훈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알고, 긍정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럼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목회할 맛이 나고 행복하고, 그리고 교우들과 목사와 교육자의 관계는 끈끈하게 그렇게 묶여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져 있으면 교회가 뭐 작고 큰 일이 있어도 잠깐 뭐 기우뚱하는 것은 있을지라도 교회가 또 일어서서 번듯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우들이 목사를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과 관심이 서로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이게 묶여지는 끈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가 아주 큰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다, 그리고 서로를 안다, 긍정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오면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앞으로 세상 살다가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 때를 거칠 거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천국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뭐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혹시 있기도 하겠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신자들이 만약에 그들도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러면은 천국이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라는 개념도 모르기 때문에, 물론 좋은데, 그지, 천국이 되었던 천당이 되었던 좋은 데가 되었던 어떤 좋은 데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저 뭐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마음 갖고 선하게 살고 뭐 큰 죄 안 짓고 뭐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 좋은 마음 갖고 살면 그 좋은데, 그것이 천국이 됐던 뭐 천당이 됐던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대부분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불신자들도 인정을 한다라고 그럴 때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어떤 스펙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불신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었고,
행위와 공로와 율법에 의해서 그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천국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좋은 일 하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스펙과 공로와 어떤 행위,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똑같이 율법주의자예요. 좋은 일을 하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율법과 행위와 사람의 어떤 공로, 어떤 스펙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거기는 잘난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잘난 사람만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거기는 시끄러운 세상이 됩니다. 나는 이런 것을 잘해서 들어왔고, 나는 이런 공로 때문에 들어왔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들어왔고, 나는 이런 업적을 남겨서 들어왔고, 그러면서 거기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만 시끄럽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단히 시끄러운 나라가 될 것이고, 자랑거리만 무성한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아주 시끄러운 나라가 될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시끄러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여기서도 시끄럽게 살아야 되는데, 좀 천국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거기서조차도 시끄럽다 그러면은 이게 힘들고 복잡하잖아요.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는 그러면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들어가는 세상에 그럴 때, 행위와 공로가 그럼 엄청난 사람이 그 누가 있을까라고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행위와 공로가 엄청난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평범한 그런 생활인들이잖아요. 불신자들도 평범한 생활인들. 그 이런 평범한 생활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저 직장 나가서 아침에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들어와서 가정에서 애들 공부하라 그러고, 또 애들 학교 가는 거 챙겨야 되고, 또 신랑들 또 출근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쁘지, 우리가 언제 한가해서 뭐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그럴 만한 여력도, 그럴 시간도, 그런 물질도 우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스펙이나 공로나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 그럴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해봤습니까? 세계를 구해봤어요? 무슨 인류 공용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뭐 우리가 기도는 몇 마디 할 망정, 우리가 그렇게 막 몸을 바쳐서 막 큰 재산을 바쳐서 나라 민족에서 통일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만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어떤 스펙이나 공로를 통해 들어가겠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들어와라 그래도 들어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공로나 스펙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에베소 2장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어떤 행위나 공로나 업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끄럽고, 난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왔고, 난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왔고, 시끄럽고 자랑거리만 무성한 그런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들어온 나라가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오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우리는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흔히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나 심지어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선행을 통해서 들어와라라고 문을 열어도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게.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그런 자기 자랑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왜? 아는 것이 믿음이라 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알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알 때, 이것이 곧 믿음이라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어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그 사장이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모집 광고를 내고 이력서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여러 이력서를 받아보는데 A라는 이력서 있고 B라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A라는 사람의 이력서를 보니까는 이거 이력서가 스펙입니다. 사실은 스펙 그러는데 이것이 이력이에요. 이 사람의 이력을 보니까 참 괜찮습니다. 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여러 자격증도 땄고 그리고 뭐 외국어도 뭐 실력도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에 써 있는 그것만 알지. 어느 학교 나왔다, 자격증 뭘 받았다, 이것만 딸랑 있지.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입사를 하면은 일단 뭐 서류 전형을 거치고 또 무슨 시험도 있다는 시험도 거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류는 다 괜찮은데 이력은 깔끔한데 사람 한번 됨됨이를 보자 하면서 이렇게 앉혀놓고 1대1로 면접을 하면서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썩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의 썩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A라는 거를 일단 적어놨습니다. 좀 보류하자. 그리고 B라는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그 이력서를 보니까는 공부도 깔끔하게 잘했고 뭐 이 회사에서 들어와서 일할 만큼 어떤 자격이나 어떤 이런 것 잘 갖췄고 외국어 실력도 괜찮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고향 친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고향에서 내 친구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 친구의 아들의 이 지금 이력서를 낸 이 사람 고향 친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인데 얘가 같은 고향에서 자랄 때 이 아이의 어렸을 때 모습을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사장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내 친구 아들인데 어렸을 때 내가 얘 자라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이력서를 냈네. 보니까 뭐 자기 이력서도 막 깔끔하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렸을 때 모습을 내가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야, 그때 동네에서 같이 살 때, 야, 이 꼬마 녀석이 막 유치원 내가 국민학교 막 다닐 때 나를 만나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도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아저씨 진지 잡수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설날 되면 이렇게 세배하러 오고, 얘가 그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면접을 한 30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말이 똑바르고 생각이 반듯하고 아이가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것과 신뢰감이 가고 안다는 것과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그리고 안다는 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이름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나를 깊이 알고 그리고 동시에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아는 이 관계가 이것이 곧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스펙이나 공로나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그런 걸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십자의 공로를 알고 예수께서 그 십자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아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믿음이란 빛보다 빠른 것이 믿음이다. 빛.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 얘기하는 겁니다. 빛보다 빠른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의 때가 대략 주전 1400년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을 떠났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를 쫓아오던 바울의 군대가 거기 빠졌단다.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를 내려주시면서 그걸 40년 먹으면서 광야를 건넜단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다. 이것이 주전 1400년에 있었던 출애굽의 여정이고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불신자가
역사학자이면서 고고학자인 어떤 사람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이건 가짜다. 내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한번 내가 밝혀보겠다.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밝혀보겠다. 어떻게 물이 갈라지느냐 이게. 그 물이 갈라지면서 그 밑바닥에 찐득찐득한 뻘이 있을 텐데 이 뻘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되느냐. 어떻게 사막 땅에 만나 메추리가 내려올 수 있느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어떻게 홍해 바다에 빠질 수 있느냐. 난 전혀 믿을 수 없다. 한번 내가 확증해보자. 그러면서 이 역사학자가 고고학자가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홍해 바다를 헤매고 다니면서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갈라질 수 있겠느냐 막 조사를 막 기상학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막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하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일생을 다 바쳐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만나가 내려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50년을 연구했다고 쳐보세요. 그래도 답을 못 얻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까지 가지 않아도 뭐 성지 순례 이 패키지 여행 이렇게 있으면은 대부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갑니다. 대부분 한 3,400만 원 듭니다. 뭐 가실 수 있으면 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집트 못 가봤다 이거예요. 홍해 구경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를 가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힘으로 홍해 넉넉히 가르시지 뭐. 마른 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실 수 있으시지 뭐. 전능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리기 넉넉하게 허락하실 수 있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몇 초 걸렸습니까? 2, 3초밖에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줄 믿습니다. 만나 메추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홍해 가르쳐서 마른 땅에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은 50년을 걸려도 전혀 그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가볼 필요도 없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50년의 시간을 나는 벌어들인 거예요. 50년을. 그래서 믿음은 빛보다 빠른 겁니다.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불신자가 진화론자가 그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세상은 한 100억 년, 130억 년 전에 이 거대한 어떤 물질이 이게 대폭발, 빅뱅 대폭발해서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조각 가운데 어떤 건 태양 되고 어떤 건 지구가 되고 어떤 건 화성이 되고 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진화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오래전에 바다에 둥둥 떠다니던 단세포 동물이 이것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육지에 나와서 다리가 생기고 아가미 호흡을 하던 것이 폐호흡을 하고 이제 직립보행을 하고 원숭이가 되고 침팬지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것이 진화론의 논리 아닙니까? 그럼 이런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100억 년 전에 빅뱅이 터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는 시간이 100억 년 전인지 130억 년 전인지 뭐 실제로 130억 년 전이라 그러면은 그 130억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믿나이다. 2초밖에 안 걸려. 2초밖에. 믿나이다 라고 할 때 130억 년의 시간이 나한테 내 가슴 속에 내 영 속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쑥 하고. 홍해가 갈라진 걸 내가 믿습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130억 년이 순간으로 3,400년이 순간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빛보다 빠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33살 되시던 해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아라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강대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 우리 허물과 죄 다 담당하셔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정리되고 해결되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 이기신 분, 부활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셔. 그리 내가 믿고 고백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순간적으로 내 가슴 속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빛보다 빠른 겁니다. 그래서 빛보다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하심을 내가 믿을 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과 죄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고백하는 그 말이 2, 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130억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순식간으로,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순식간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순식간으로 내 가슴 속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빛보다 더 빠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6절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아는 거다. 서로가 하는 거다. 나는 아는데 저 사람 모른다. 이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이름만 석자 아는 것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이걸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지당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교우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우들이 박정호 목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박정호 목사님 우리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님이시고 좀 열심히 목회하신 분이야, 기도 많이 하신 분이야. 그리고 박정호 목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도 교우들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리 개봉중학교 참 좋은 교회고, 우리 장로님들 참 헌신적으로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우리 교우들 다 참 좋은 분들이고, 그러면서 개봉중학교는 내가 알되 긍정적으로 알고, 알아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라 깊이 알고, 그러면서 이 서로가 서로를 알면서 이렇게 신뢰가 오고 가고 서로 인정됨이 오고 갈 때 저는 목회할 맛이 나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런데 나는 교회를 신뢰 못하고, 교회는 담임 목사를 신뢰 못하고, 서로 겉돌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신앙생활 힘들고 나도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목회 회의가 생기고,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기뻐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스스로 똑같이 통용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뜨겁게 믿으시고 알아가시고, 교우와 교우와의 관계도 뜨겁게 알아가시고 믿어가시고, 저는 여러분은 저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개봉교회를 믿어서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기쁨의 삶, 기쁨의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길 진정 축복합니다. 저는 27살, 28살 그 무렵에 교육전사를 시작했습니다. 흑석동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 명수대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회 첫 임지죠. 목회 첫 임지. 그래서 뭐 이제 27, 28 한참 팔팔 뛰면서 다닐 때고, 그리고 목회 첫 임지기 때문에 첫사랑 첫 임지죠. 근데 중앙대학교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중앙대학교 부총장도 거기 장로님이시고.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상당히 그런 인테리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첫 임지였기 때문에 하도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대원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만 2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교육전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임지로 가야 됐잖아요. 전임지를 이제 결정됐는데 이제 영락교회 전전사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그 명수대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면서 임지를 옮겨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목사님,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여기서 교육전사 일했는데 참 부족한 것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전임지가 또 다른 곳에 생겨서 그로 갑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저렇게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 이제 이동식 목사님이시라고, 그 지금 총은교회 그 이필산 목사님의 아버지인데, 그 이동식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 박 전사, 우리한테 참 좋은 인상을 남겨서 고맙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남겨서 고맙네. 나는 첫 목회지고 첫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아마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아요. 뭐 그게 장로님도 저를 유심하게 지켜보시고 교인들도 나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그러면서 야, 참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기특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좋은 인상을 남겨서 고맙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교육전사를 마치고 이제 뭐 200~3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여기를 떠나서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 가야 될 텐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참 두렵고 떨렸던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그 위로의 한마디를 하신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임지로 들어가서 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본인도 기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열심히 믿으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시고 긍정적으로 하시고 믿음이 깊어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도 기쁘게 해가고 교회 생활도 기쁘게 해가고 가정생활 직업도 다 기쁘게 해가는 복이 된 성도들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자손 천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드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